주안의 만나 3월 1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서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정말 그 하시는 사역이 끊이지가 않아요. 황소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별칭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사역의 연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다른 그 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의 첫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셔서 곧바로 또다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적인 이 열정을 본받음과 함께 이 사역들을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하루의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 있는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그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녀가 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갑니다.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왔기 때문에 회당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도의 장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재판을 하기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는 구약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의 모든 지역들에는 회당들이 있었고 이 회당은 그 입구가 예루살렘을 향하게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회당이 480개 정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회당장의 역할은 이러한 회당들을 관리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설교자들을 정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예배 인도자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구별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회당장에게도 그의 인생에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바로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마치 세상은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면 또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취하면 어떤 성과를 이루면 마치 이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책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광고들을 보아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아도 마치 이들이 스스로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사람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병과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더욱 느끼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신뢰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교육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자 곧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의 병 앞에서 그 자신이 회당장이든 뭐든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 야이로의 태도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비보가 전해집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가 보면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당히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큼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랍비 중 하나입니다.
좀 더 뛰어난 랍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자신들과 동등한 선에서 예수님을 올려놓은 표현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전달받은 야이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그가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 좌절해 볼 수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때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라고 하는 전달자의 소리와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야이로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이죠.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모든 것이 절망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통곡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주님을 따라 그 딸이 죽은 그곳까지 주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죽음이 이미 임했는데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미 딸은 죽었는데 내가 통곡하며 딸에게 뛰어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보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싣고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권위를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자신의 딸에게 간 야이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죽어 누워있는 딸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시자 죽음 가운데 있던 그 12살 된 소녀가 일어나 걸으면서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소녀뿐 아니라 야이로에게 임했던 그 사망의 권세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인, 포기하게 만들었던, 낙담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권세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절망과 포기에서 일어나고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신 온 세계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나보다 나와 내 상황을 더 잘 아시고 나는 절망이라고 느끼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나의 생명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과 동행해 죽음으로 걸어갔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 믿음 속에 주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의 손을 잡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